오늘은 이사야 37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어제 우리가 살피면서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 36장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 히스기야 임금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않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길을 따라서 서려고 정말 힘썼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명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5명의 성군 중에 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때 저지른 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이런 죄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속 좀 차려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이 오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누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권총 탁켓만한 탁지를 원수마귀가 우리 등에다 붙이고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딱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막 하면 더 큰 떡지를 자꾸 붙인다는 거죠. 예. 나중에는 저 양궁 그 탁켓만한 딱지를 붙이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원수마귀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공격이 있음을 예상해야 돼요. 근데 원수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공격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우리가 있을 때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의 그런 회방, 또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회방하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뒤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속인 사단이 있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은 인류의 영원한 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3가지가 다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그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개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죄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케 된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또 우리가 상습적으로 짓는 죄의 권위가 깨뜨려짐을 의미해요. 습관, 악한 습관이 깨졌다, 이걸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가 여기도 이제 멸하여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며 없이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카타르게오래요. 카타르게오예요. 그 말이 뭐냐? 효력 정지시키다, 무력화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악한 영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해방하려고 하지만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원수 마귀에게 너 나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싸우는 비결이 뭐냐면 원수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낙심을 준다, 의심과 혼돈을 준다. 어제 설교에 다 나온 게요.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오해를 갖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죠. 이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어제 본문에서 첫째는 죄를 가지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아하스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로로 지금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요, 죄를 깨달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회개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기준을 벗어나는 자리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을 자극한다 그랬죠. 부정적인 말, 현실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어둡게 보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처가 많고 그러한 영향력에 있으면 자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만 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이게 좋지 않은 태도예요. 사실 하나님 안 기뻐하는 태도죠. 긍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의 눈으로 자꾸 보는, 이거 매우 위험해요. 원수 마귀가 딱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내가 내놓을 것도 하나 없고 잘난 것도 하나 없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죠. 계속 그런 생각, 회색빛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항상 그냥 눌리고 항상 억압 아래 있고 항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는, 이게 원수 마귀의 반복되는 회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느냐 육체를 믿느냐, 이런 표현을 좀 언급해 보면, 십자가를 믿는, 그러니까 육체를 믿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좀 잘하면 금방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월의식 갖고 그거 자랑하고 자부심 갖고 막 남을 판단하고 막 이런 자리로 가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반대로 못하는 영역을 보면 열등의식에 팍 빠져요. 이게 뭐냐?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어. 원래 내가 쓰레기 같은, 원래 내 속에 내가 무능한, 원래 내가 무지한,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무슨 열등의식을 가질 거예요. 뭐 원래 내가 그런 자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우월의식, 자부심 가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가질 만한 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고요. 나는 원래 형편없는 자예요.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래도 뭔가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 하나쯤, 그래도 나는 너보다 키가 커, 뭐 너보다 외모, 뭐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뭐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거 우리 속에 나름대로 자부심. 뭘 기반으로 사느냐요? 육체를 기반으로 산 사람은 이런 거리들을 자꾸 갖고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들이 많으면 굉장한 사람, 자부심 갖는 거,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그런 사람 높이잖아요. 막 그런 사람 높여요. 바울 사도도 과거에 나도 육체를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 남들이 그렇다면 난 더 많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빌보서 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7절에서 뭐라 그러냐? 전에 유익하던 걸 그러나 내가 이제는 손해로 여긴다. 왜? 그거 의지하는데 내가 초점 갔더니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더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왜 그리스도께 속해요?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고 상급이고 능력인 거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봐요. 뭐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열등의식 갖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막 흥분시켜 갖고, 너 뛰어나지, 너 괜찮은 사람이지, 막 그래서 우월의식 갖게 해가지고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열등의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죠. 계속 형편없어. 너 같은 게 뭐래? 너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받아주는 거죠. 던져주는 거죠. 막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형편없는 거, 네 미래는 회색빛이야, 검은빛이야, 넌 우울한 사람, 넌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야. 원수 마귀가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들어져서 괴로워요. 그럼 우울해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에이, 게임이나 해야지. 뭐 요즘 젊은이들 에이, 술이나 마셔야지. 이래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계속 몰아가고 우울증이고, 계속 몰아가고 막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막,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 안에 있네. 난 그리스도께 속했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누가 나한테 너 잘났다 그래서 잘나거나 너 형편없다 그래서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나는 원래 형편없어요. 나는 원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맞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난 예수님께 접붙인 자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기를 받고, 원수 마귀의 공격과 전략을 무너지는 길은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참소가 여러분 속에 올라오거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냥 입으로 말하세요.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 넌 형편없어, 네 같은 게 뭐래, 이렇게 말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의는 예수님 뿐이거든. 예수님이 나의 지혜거든. 예수님이 나의 방패시거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왜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딴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략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가지 못하게 하고, 너 봐.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너의 인생은 우울해. 너는 소망이 없어. 이게 원수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진리를 붙드세요. 진리. 뭐가 진리예요? 나는 그 주 안에 있네. 열등의식 여러분 깨버리세요. 저도 열등의식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열등의식이 제 속에 거의 없어요. 우월의식도 없어요. 제 속에. 어떤 때 그 자리 우월의식 좀 가지려고 그랬다가 너 교만하다 또 그러면 꼬리 내리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게 내려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진짜 힘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라고요?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너 은혜가 충분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교만할 거리들이 많은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 뿐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가난함, 빈부에 처하는 것, 또 공고함을 당하는 것, 이거를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안에 사시기를 축복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진리를 말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내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의기소침했구나. 내가 열등의식 가졌구나. 내가 우월의식 갖고 교만 떨었구나.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다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 이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자꾸 거기 초점을 두게 해요. 거기. 그런데 초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열심을 갖는 거죠. 엉뚱한 데에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돈 많은 것에 대한 자부심, 뭐 좀 잘 되는 것에 대한 만족,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면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참소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또 한 가지, 어제 설교 요약하다가 넘어갔는데, 거짓말로 속여요. 원수 마귀는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던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던져요. 혼돈을 던져요. 너 안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을 던져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막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던져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깊이 그래 하나님 정말 계신지 내가 더 연구해 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한없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인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이 진리인 걸 생각하고요, 성경이 진리야? 맞아. 전 성경이 진리인 것 때문에 되게 씨름했던 사람이거든요. 신학교 가서 엄청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 혼돈, 의심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안 그런 의심이 제 속에 있었지만 어떤 순간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의심이 제게서 떠나가 버리고, 떠나가요. 여러분, 이걸 방치하면요,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면 계속 와요. 원수마귀가 거짓말을 우리가 자꾸 던지거든요. 거짓말 던져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이런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말 믿어가지고 혹시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 믿어가지고 저도 거울 놓고 저희 부모님 사진 놓고 제가 봤어요. 맞나? 진짜 맞나?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여러분, 그걸 믿어가지고 어떤 분은 가출했대요. 그 말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 너무나 빤한 얘기인데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를 받아들이면 진리인 것처럼 원수마귀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자,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반응합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할 일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올바른 자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고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그렇죠. 자,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민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분노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납사계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사실 문장의 제일 첫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문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쭉 문장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에 힘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아니면 부사를 붙여갖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장,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제일 앞에 나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옷을 찢었다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반응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슬픔과 분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욕받는 것에 대한 질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 전 뭐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내려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 전에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크지 않은 트러블입니다. 사실 소소한 트러블인데 제 아내는 이렇게 삐지면 좀 이렇게 금방 안 풀어져요. 금방 안 삐지지만 좀 시간이 가요. 저는 금방 삐졌다가 금방 풀어지는 타입.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소소한 다툼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어요. 어떤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말을 잘 안 해서 저도 삐져가지고 이제 또 삐져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는 안방에 있고 저는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너네 여기 뭐 하러 왔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쭉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목회하러 왔지요. 근데 맨날 싸우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림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그림을 보이시는 거예요. 와, 제가 피가 거꾸로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뭔가 원칙을 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이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리고 이가 불리케 하는 영이 원수 마귀가 불리케 하는 영이잖아요. 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질투죠,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슬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랍삭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옷을 찢은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사실 이 분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그런데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질투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일 때,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이 분노와 이 슬픔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서 뭔가 회방하면 거기 속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90% 이상은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통해 오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괜히 화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막 밉고 섭섭하고 막 의심이 오고, 근데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 때 이런 분개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속지 않으리라. 와, 내가 마귀 기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저하고 제 아내가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우리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 마귀 기쁘게 하는 일은 그만하자. 마귀 기쁘게 하는. 우리는 한 몸인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마귀 뒤에 줄 서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주님의 군대고 주님의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 바꿔 말하면 삼베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거기 삼베옷, 그러니까 참회의 때에 입는 옷으로, 이렇게 굵은 베옷은 회개를 언제나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수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 빠지게 했는가를 살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만홀히 여겼다, 그 말은 바보 취급했다 그 말이거든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까도 나눴지만 어제 살핀 부분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죄를 가지고 우리 삶에 회방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원수는 죄를 통해 해방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거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떻게 회방하느냐?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파리가 계속 와서 앉아요. 파리가. 근데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어쩌다 여기도 앉고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맨날 이 자리만 앉아. 파리가 오면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닦아내야 돼요. 여기 닦아내야 돼요. 그렇죠? 냄새 나니까 뭔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영역, 우리의 삶에 열려져 있는 영역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죄라니까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하나님을 빗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있는 영역을 우리가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요, 그 영향을 끊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끊고 돌이켜야 돼요. 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되느냐? 마귀는 더러운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알세붑, 이게 뭐냐? 똥파리의 영, 그런 거, 똥파리의 왕, 뭐 이런 거죠. 예수님 거기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알세붑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그게 똥파리의 왕, 그런 표현이에요. 더러운 영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오는 것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데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악한 영이 침입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끌지 말고 빨리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해방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세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거를 즐겨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 합당하지 않을 때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후욕하는 거, 우리가 못된 생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악한 생각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회개해요. 끊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 마귀 회방을 이겨내기 위해서 즉각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랑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불신앙,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꼽을 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으면 나타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불신앙 하나에 있지요, 되게 많아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해, 불평해, 미워해, 원수가 풀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억울한 감정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든지 막 후욕하든지 막 비난하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마귀가 옆에서 박수치면서 잘해라, 얼른 하고 더 해라 그러는 행동인지 살펴봐야 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막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자기 감정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한 거 이해해요. 근데 주님 뭐래요? 억울함을 맡기래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맡기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풀라 그래.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런 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 경각심이 부어집니다. 경각심이 부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건 끊는 거죠. 아까 바리 얘기했잖아요.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원수 마귀는 불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삶을 회방해요. 넘어져요. 억압을 하게. 이 통로를 막아야죠.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뭐예요?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렇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가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듣고 영적 전쟁을 들을 때 우리가 분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찾지. 여호와의 전에 왜 갔겠어요? 하나님 찾으러 간 거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알기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걸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 가지고 나아가는, 간절한 열망 가지고 나아가는. We long for you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앙모하다는 단어를. We long for you, 영어로 말하면 long for you. 갈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시편 25편 2절 같은 데도 보면 나오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봐요. 네 번째, 말씀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2절에 보니까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을, 이 말은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히스기야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발견하기 위해 나가는 거죠. 이들을 보낸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여 나가는 거죠. 도움을 청하여 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기소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삶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영적인 어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들으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 그래서 성경을 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이 내게 보여달라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의기소침하거나 낙담이 되거나 혼돈이 있을 때, 어떤 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죠. 오늘도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최근에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한 마음이 부어지면서 오늘 저녁 기도회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주님 자신, 주님께 집중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혼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불 다 끄고 잘 준비 다 하고 그냥 소파 같은데 그냥 그런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깜깜할 때 온 저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오늘 거기까지 못 살펴보겠네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상황에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털어놔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래서 힘들어요, 대적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대로 털어놔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그러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염려, 낭망, 혼돈됨 다 내려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살린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된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한데요,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네. 우리 저기 집사님 말씀이 좀 들리세요? 네. 안 들리니까 엄청 어려운데 말씀이 들리니까 살아나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게 와야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성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제가 어떤 데 토요일날 거의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주일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혼돈이 있고 의기소침이 있고 낭망이 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열심히 그냥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어떤 데는 환경에 초점이 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거기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지구본을 사다가 빙글빙글 돌렸다니까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정리 산 15-1번지 핀으로 찍을래도 찍을 수도 없어. 날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런 순간에 낭망이 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님 전에 나가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 있는 거죠. 염려 싹 날아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구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찬송 몇 장 부르고 몇 번 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리라.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실 뭘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면 기쁨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휘저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럼 염려가 팍 내려지고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환경의 태문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열어놓으세요. 어느 순간.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뭐 좀 했다고 이렇게 만족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일도 있고 그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공고해져요. 내 영혼은 공고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거 다 잊어버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기쁨이야. 그냥 이게 동행이죠. 이게 동행.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믿으시죠?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기 히스기야가 지금 정확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지 인식, 이 네 단어, 처지 인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을 받고 있다, 눌렸다 그 말입니다. 누르다 그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책벌,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능욕, 조롱받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대요.
결국 죽음이죠.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는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해요? 결국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바로 이 자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돼. 하나님, 제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함이 없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 앞에 가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함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과거에 그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뒤에 내가 줄 서서 살았다. 알고 봤더니 그때 내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나는 선함이 없는 자, 나는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합당한 자였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를 고발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십자가를 보면 뭘 말해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이 붉은 십자가, 예수님 피 흘린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오직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이 자세를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우리예요. 우리가 못 보니까 착각할 뿐이죠.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자신께 가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라니까요. 이게 뭐냐?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잖아요. 누가 건들면 막 도망가. 그래갖고 누구한테 가요? 아빠 손 딱 잡고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너 나하고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나르잖아요. 아빠 손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의요,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의 우리의 능력이요. 아멘. 예,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살펴볼 것 같아요.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5절 이하 간단히만 살펴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이렇게 응답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뭘요?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들었거든 그 말이죠. 4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띄었는데, 4절은 여호와께서 혹시 들으셨거든 이런 표현을 해요. 혹시 이런 표현도 해요. 근데 다 들으셨거든, 내가 다 들었거든 이렇게 말하죠. 다 들었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인 공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걸 염두에 두는 게 되게 필요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거든 그 말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은 다 아신다. 시편 139편 오늘 밤에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시거든. 1절부터 4절까지만 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 다 아신다. 다 아시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다 들었거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거든. 여러분, 이런 믿음에 다시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아멘. 막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알까? 내 이런 상황인가 알까? 왜 염려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셋 중에 하나예요. 왜 염려할까? 하나님 모르실까 봐 염려가 되고요. 아시면 뭐해?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아시고 능력도 있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까? 나하고 상관없이 놓아버릴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염려죠. 근데 염려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전지하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가 다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영적 전쟁에서 이 지식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지식이에요. 이 머리로 알아갖고 안 돼요. 이걸 써먹어야 돼. 진짜 혼돈이 왔을 때 이 구절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써먹는다는 게, 이 지식을 토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돼요. 이 지식을.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할 뿐만 아니라 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일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만 알아도요, 굉장합니다. 우리 굉장해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거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거거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거든. 이런 거죠. 이걸 확실히 우리가 토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담대할 수 있는 이유. 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겠다. 어떤 일? 영을 그의 속에 둘 것이다. 여기 영은 푸뉴마, 그래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악인들을 멀리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경향성, 태도 혹은 기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를 쫓겨가도록. 2번째, 소문을 듣게 하겠다. 어떤 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3번째, 고국에서 죽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수르 왕을 죽게 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38절에 이루어집니다. 38절에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굉장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시해 주시죠. 약속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주목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37장 7절에 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보라라고. 보라.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눈에 보라 그래요. 영어 단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 혹시 가진 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 영어 NIV 성경에는 listen 그래요. listen.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잘 들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잘 들으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져,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져, 그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기초에 선다는 게 아까 그 십자가죠. 약속의 기초에서 선다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기초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 그것과 충돌되는 생각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의심은 떠나가라. 혼돈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약속을 믿는 것.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의의 흉배, 감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리의 어리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우리 신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약속에 기초해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 겁니다. 이건 순간순간 물리치는 겁니다. 순간순간 원수가 공격할 때 말씀의 진리를 꺼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알아듣기 어려운데, 기회가 되면, 과거에도 했었는데 오래전에 그런 설교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아멘. 영적 전쟁을 다루니까 제가 오늘 그런 공격이 좀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